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스가랴 전체적인 구조 이제 기억나시죠?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 이야기고요. 그 8가지 환상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약속의 말씀들이었어요. 그것을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장부터 8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9장부터는 그 주셨던 환상의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실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격려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오늘부터 이제 9장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성취할 것인가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를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오실 그 요한계시록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는 이 땅에 초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내리고 어디에 머문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드락, 거기 이렇게 표시하시고 다메섹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이렇게 말해요. 하드락과 다메섹은 이방 땅을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방 땅인 하드락 땅에 내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다메섹에 머물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 머문다, 하나님의 이방 땅에 내린다, 머문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 땅에도 내리게 될 것이고 향후에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도 머물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향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서 그 나라에게만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 혈통을 가진 자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접경 지역이었던 하맛과 또 두로와 시돈, 이것도 이제 이방인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참 지혜롭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맛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은 음란의 도시의 상징이에요. 아주 세상의 부패한 표변의 도시의 표본을 말해요. 자, 이런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러한 하맛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세상의 표본인 도시는 무엇을 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하맛과 두로와 시돈, 그런 세상을 표본하는 그 도시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손에 불을, 돈을 이렇게 쥐어지면서 그것을 쌓으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성공을, 또 부를 쌓으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 여기죠. 세상은 그렇죠. 그것을 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뭐 말씀으로 살고를 지혜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부예요. 성공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잘 됐다 이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좋은 대학교 가. 그러면 우리는 야,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세상의 지혜는 잘 되는 거예요. 뭐 성공하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좋은 데 취업하면 우리는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잘 되면 무조건 막 그 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부터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은.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여기는 그것들은 사실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권세를 바다에 던진다.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두운 세력의 집합체, 어떤 스올과 같은 곳을 바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걸으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유령이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 생각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발부사, 그것의 통치자이시고 승리자이심을 드러내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단련의 의미가 있어요. 단련한다는 게 뭡니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련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예요. 세상의 지혜로 삼았던 그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혜로 삼아야 될까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달라고, 세상의 성공을 달라고. 하나님, 난 왜 옆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 세상은 어떤 것이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실 것이고요, 불에 삼켜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자부했던 하맛과, 대표적인 도시인 거예요. 하맛, 시돈, 두로. 그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자신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을 보십시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들이 나오면 이제 지명들을 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니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론적 오심을 보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 이방의 대표적인 땅들이 무서워서 혼비백산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혼비백산, 혼이 나가서 넋을 잃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세상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에 쥐고 싶었던, 그래서 자부하고 자랑했던 그것의 최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만큼 가졌다, 난 이만큼 이루었다, 이거를 막 자랑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혜로 여기면서, 또 옆에 사람은 그걸 또 지혜로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이러면서, 그런 것은 성경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에 있지 않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6절부터 7절을 보십시다.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도 남아서, 이부터 중요해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이방 땅,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걸 분명히 말씀했고 스가랴에는 이미 그것을 말씀했어요. 이방 땅들이 그 심판을 보면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받을 이방 땅에, 온 세상이죠, 그곳에 보면 7절에 보시면 다 제거하겠다, 다 없앨 것이다, 입에서 또 이 사이에서. 그런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심판받을,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라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어디에든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곳에서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할 때였어요. 국가적으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당하고 있을 그 무렵에 우리가 이제 한 5명이서 들어갔거든요. 한 선교사님과 컨택해서 들어갔는데 그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되게 비밀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우리 주위를 사복경찰들이 맴돌면서 우리를 감시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들어온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그분 말고는 없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고, 또 그분 한 분, 컨택한 분만 같이 이제 시골로 가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느 시장에 이제 갔을 때 한 우즈벡인이 우리에게 와서 작은 쪽지를 하나 더 건네주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이제 긴장하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했더니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편지같이 작은 쪽지였는데 한글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한글 공부를 해주셨던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해주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양육을 받는 가운데 추방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들은 선교사님이라는 생각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만 보면은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쪽지를 열어가지고 자기 연락처를 써서 우리에게 주고 도망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케어해달라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케어해 주십시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런 척박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사모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걸 봤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심판받은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도 똑같고요. 어느 교회든지 그 안에는 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그 안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말씀이지만 한번 내일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내일 말씀 9절을 보면 사실은 스가랴 9장이 성탄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이렇게 말씀이에요. 바로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케 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다 그러잖아요. 공의로우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무엇이 진리였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의 억울함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답으로 믿으며 살았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어려운 역경 속에 공경 가운데 이렇게 처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답임을 알아서 세상의 방식으로, 멸망한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신앙. 주님은 겸손하여서, 주님은 그냥 겸손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리심으로, 쪼개심으로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또 어려움이 왔냐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